읽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 있습니다. 2절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줄이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또는 용서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7번씩이라 70번 용서하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를 베풀 것을 강조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분,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내용이 좀 부딪히는 구절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번역으로는 지금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우리가 이전에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7장 8절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고 있는 용서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용과 좀 부딪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것들 의미를 밝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용서하시는 분이었다가 용서하지 않는 분이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 개념이 부딪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그러면 갈피를 못 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와 정의로운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그 의도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번역된 구절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니까 원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용서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상에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어디를 따라간 것이냐면 이제 미국본 영문 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고 번역을 한 것이고 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이 되도록 이거를 조정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식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이거를 말을 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원래 뜻과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본문의 단어는 아바르, 상태가 변화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도 7장 8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죄를 용서하거나 어떤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질과 상태가 바뀌게 하실 것이라는 의도는 담을 말로 이 본문의 구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게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보다는 가만두지 않겠다 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본문의 내용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받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 자꾸 머물러 있겠다면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한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용서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고요.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도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죠. 자, 과거의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본능적인 상태에서 말씀의 상태로 이렇게 경작해내는 것, 인도해내는 것,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행하여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내셔서 온전케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온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너희를 바꿔낼 거야.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되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애굽처럼 살던 자들을, 바벨론처럼 살던 자들을 바꾸셔서 가나안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성질과 상태가 바뀌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내 모습으로 계속 살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무언가 또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유익이 생기면 이게 되게 좋네.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고 세상은 변하고 말씀은 늘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사람으로 어제의 사람으로 자꾸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그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것을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본능과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하나씩 걷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바꿔내시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의 내용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에 대한 기쁨은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숫자로 따지면 1이라는 숫자로부터 100이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0살에서 1살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나이가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렇게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 계속 채워지는 역사, 우리가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은 자로 계속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또 자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섭리와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늘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인물이 된다고 하면 계속 자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소위 말하는 감각이 떨어지게 되죠.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일이지. 늘 그렇지. 음식도 맛이 안 느껴져요. 먹어본 게 다 그 맛이고 본 데가 다 그것이고 아는 것이 다 그것이 마치 이렇게 막 굳어져 있는 사람처럼, 마치 나병 환자에 걸려져 있는 사람처럼 감각이 있어도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슬픈 것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계절을 계속 바꾸세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위가 있으면 더위를 피해서, 추위가 있으면 추위를 피해서 뭔가를 계속 하도록 우리를 밀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더군다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날마다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용서하지 않겠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겠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완전한 상태 이대로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인도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붙잡고 이것 가운데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을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1절, 여름과의 한 광줄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이니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단어들 이제 나오게 되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여름과일, 뭘 말하는? 수박을 말하는 것인가? 바나나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지역마다 또 다 다르겠죠. 한 광줄. 그래서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름, 명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지역 이름도 마찬가지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질 이름도 대표적인 게 이제 소, 양, 이게 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는 연습을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걸 그냥 해석해버리면, 받아버리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우리 그 과정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어 공부가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원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원어가 헬라어로 바뀌었다가, 헬라어가 라틴어로 바뀌었다가, 라틴어가 독일어로 바뀌었다가, 독일어가 영어로 바뀌었다가, 영어가 우리말로 계속 이렇게 바뀌다 오다 보니까 점점 사람의 말로 이게 바뀌어져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름과일 한 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일을 담는 어떤 광주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단어는 이제 묘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상태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뭔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이셨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름과일 한 광줄이라고 그냥 명칭만 이렇게 붙여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붙이면 우리가 명칭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러면 광줄이 이게 뭘로 만들어진 과일이 뭔지 이렇게 이제 하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하실 것이구나.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다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보자기에 쌓여진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위에서 뭔가 이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자, 이것을 이스라엘 여름과일 한 광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절들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환상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 없게 되겠죠. 실제로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의도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임의되는 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그가 원하시는 뜻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의 한 줄이 하나님이 이루실 어떠한 상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받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안에 그런 모양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줄이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름과의 한 광줄이와 무엇이 이제 연결돼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끝. 자, 역사적으로 그들이 끝나는 상태, 요거는 이제 역사적인 상태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개인적인 영적 종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이것들이 끝이 나야, 이게 무너지고 이게 다 부서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두움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것이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가난한 자였음을, 내가 과부였음을, 고아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말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에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빛이 필요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종말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종말은 세상에 말하는 종말, 전쟁이 나고 세상 멸망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내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방법,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 자기 뜻대로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내 임의대로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오해였고요, 다 왜곡했다는 것이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알게 돼요. 내 방법이 미흡했구나,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비어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는데, 이것은 여름과 한 강줄이 어떤 모양을 바꿔내는 것이고, 그 바꿔내는 모양의 시작은 너희가 마지막 그 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상태,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상태. 자,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감담이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쟁의 참혹한 내용들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체라는 개념은 죽음에 맞이하게 되는 옛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육신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만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적 상태에 내버려둔 상태. 자,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시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과거의 사람을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의 죽은 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점, 이걸 사도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내가 어렸을 적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할 때 그 과거의 사람,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는 시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전의 노래, 자기가 세워낸 성전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온전치 않게 되어서 이것이 애곡,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게 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제대로 발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실존을 깨닫게 돼요. 나의 객관적인 상태,
나는 그동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 이걸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죽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 일들을 처음에 이게 경험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게 바로 은혜의 설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이 다 무너져야, 완전히 무너져야,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죽음을 경험을 해야, 그 강을 건너와야, 상태가 변화되어야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변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는 것,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나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자, 이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한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거란 말이죠. 주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옛날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과 품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런 깊이, 넓이, 사랑, 그것들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펼쳐지게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앙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인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의 날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내셔서 옛날에 있는 그 자기의 것에만 갇혀져 있는, 또는 자기의 성 안에만 성을 열심히 쌓아서 내 이름만 하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도달하게 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껴지는 의지도, 감정까지도 다 바뀌게 되는,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겠습니까? 펼쳐진 날이,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펼쳐지는 놀라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감탄하게 될 것이고요,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배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과 기쁨을 맛보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백성 온전케 성숙하며 성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